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워주셨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겨요. 죄가 들어오는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에 이르는 상황까지를 맞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계속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세상 속에서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 실타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요. 뱀이 등장하죠. 여기서 뱀은 단순한 동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뱀을 가장 강교한 짐승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강교함은 그가 여자에게 접근해서 던지는 질문에서 아주 잘 나와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봐요. 사실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원래 하셨던 말씀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뱀은 이것과 정반대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허락 대신에 금지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금지시키는 분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는 지금 감추고요, 아주 작은 제한에 눈을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마치 하나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뱀이 강교하게 이간질을 하자 이 뱀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자는 흔들립니다. 뱀의 질문에 여자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 뱀의 대답이 그 여자의 대답이 나와요. 우리 같이 동산나무의 열매를부터 읽어보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는 다르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여자가 뱀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꼭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죠. 감정이 실린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흔들린 거예요. 죽을 수도 있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죽을까,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는 거예요. 금지를 깨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일,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해요. 이게 사탄의 일이고 사탄의 몫입니다. 그래서 단단하지 않으면, 중심이 굳건하지 않으면 내 삶의 잣대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게 굳게 잡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옆에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뭔가를 크게 잘못하는 것처럼 접근하지 않아요. 오늘 뱀의 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르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비슷해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다른 뉘앙스, 앞뒤를 바꾼다든지 교묘하다는 거죠. 사람은 이것에 쉽게 흔들립니다. 말이 아주 틀리지 않은데 자신의 생각, 감정을 섞어서 교묘하게 전달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내가 듣고 내가 본 것에 집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어때요? 그 말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내 감정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걸 전해 들으면 정말 마음 확 상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에 집중해야 돼요. 정말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여지를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유혹에 넘어간 이 사람에게 계속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의 물음 속에는 그런데 여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렇게 죄의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의 금기사항을 깨버린 여자 그리고 아담이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고 걱정 없었고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이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두렵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나도 모르게 되지 않으세요? 좀 시간 없는데, 나 지금 바쁜데, 나 지금 이거 볼 틈이 없는데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죠. 죄가 들어오니 죄책감은 물론이고요. 이것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의 낯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로 시작하셔요. 숨어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 이 순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1절 보면 하나님이 또 물어보셔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혹시 너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봐요. 우리 같으면 흔히 이럴 때 어떻게? 너 먹었지? 이게 우리의 반응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여백이에요. 기다리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먹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숨어버립니다. 핑계를 댑니다. 왜요? 당장 상황을 모면하고 싶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담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바빠요.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더니 끝내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와요. 12절 말씀을 보면 너무 잘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굳이 여자를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거 먹었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숨은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자 안 주셨으면 나 이런 일 없었는데. 이게 아담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우리 끊임없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를 들여다볼 틈이 없어요. 나를 들여다볼 자신이 없어요.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나한테 그 화살이 올까 봐.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순간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다시 돌아가지요. 안 그러면 엉키고 설켜서 이 실타래를 푸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이렇게 꼬인 인생 살 때가 우리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처음부터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삶의 핑계를 대죠.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데 잘 아시겠지만요, 이 핑계를 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나를 그 굴레에 가두어서요,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요, 이 굴레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해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선택했는데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이게 살 길이라고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뱀과 여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돼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감당해야 되는 목 때문에, 심판 때문에 우리가 죽느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살 길을 열어주셔요.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죄 가운데서 얻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시죠. 쫓아내시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수치를 면하게 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거기서 살아갈 길을 만들어 주셔요. 심판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맞아요. 여기서 또 심판을 통해서 어때요? 여자는 상고의 고통을 겪게 하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겪게 하죠. 그럼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는 아주 죄의 심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심판으로 주신 일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상고의 고통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셨고요, 일하는 수고를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세상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일수이지만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도 너무나 많지만,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가둬두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심판과 죄와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우리 새해를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죄에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지면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자녀들이 이뻐요. 그래 우리 다시 살아보자 하죠.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런 복된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이현수 집사님의 아버지 이용주 장로님 항암 치료 받으시고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이 시간을 잘 이기고 견디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이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홍성희 권사님의 딸 은정이 치료가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인데, 또 지난주에 조직 검사를 하나 했어요. 내일 결과가 나와요. 정말 참 숨막히는 시간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실이도 또 혹시 몰라서 같이 또 검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연탄 봉사가 10시에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몸을 움직이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정말 기쁨이구나 하는 그런 누림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런 누림이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말씀드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